한번 올려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주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토대를 지금까지 잘 닦아놨는데 그 위에 성숙한 경지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일생의 삶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한 지체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 앞에 보면은 maturity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그죠? 성숙한 경주로 나가는 그 그림 바라보면서 제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시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빛나는 삶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이 따뜻해졌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환경이나 내면이나 힘들 때 이 시에서 읊는 것처럼 우리가 다 과정을 겪으면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빚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빚기 위해서 이런 환경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사람도 힘든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그 사람 막대기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경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숙한 경지로 나가려면은 먼저 우리가 믿는 성경의 근본적인 이 진리들,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초보적인 이 기초 원리들, 이 교리들,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잘 정립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갑시다 했는데, 제쳐놓는다는 것은 그냥 던져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해도 그냥 기초만 놓고 그냥 집을 안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나가다 보면 보잖아요. 그리고 뼈대만 다 세워놓고 그냥 휑하니 그냥 좀 이렇게 귀신이 살 것 같은 그런 건물들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지나는 사람들이 결국은 허물어 버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값비싼 기본적인 진리들을 통해서, 그 기본적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인 것입니다. 진리의 터는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그 진리의 터라고, 기둥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기본적인 진리는 이제 제쳐놓고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거듭났어. 난 죄 용서 받았어. 이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인을 아무리 쌓아놔도 다 무너져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이란 뭐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확실한 증거, 부활의 증거, 그 위에 세운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한 경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면은 그 모래 위에 짓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한순간 다 그냥 홍수나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수십 층 되는 그 아파트 그냥 무너지는 일들이 중국에서 막 일어나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기초가 그리고 기둥이 탄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초와 기둥이 탄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성화로 나가는 거죠. 성화는 언제까지나 하면 일생의 과정이에요.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어가시고 성숙한 경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경을 깨닫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땅에 그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깨달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깨달은 사람.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상 거듭남 됐으면은 이제 자라가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저기 그 우리처럼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면 한없이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절대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된다는 거예요. 성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중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사심의 경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는데 절대로 혼자는 안 돼요. 저 갓난 아기가 혼자서 그렇게 자라갑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돌보고 진짜 눈동자같이 지키고 잠시도 한눈 팔지 못하죠. 앞에 나오면 앞에 따라오고 이쪽가 따라가고 그렇게 해줘야만 그 어린 아기의 그 시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끝납니까? 청년의 시기에 들어가면 이제 마귀가 막 그냥 공격하죠. 온갖 유혹, 사춘기를 또 통과하죠. 사춘기. 진짜 사춘기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간인데 그 중요한 그 기간에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때 그냥 완전히 자기가 그냥 패대기 치고 잘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한두 가정입니까? 저는 다행히 청년 때 구원받아가지고 사춘기를 넘어서 구원받아서 그런 걸 잘 이제 겪지 못했는데, 물론 사춘기로서는 겪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춘기는 뭐 그렇게 크게 겪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영적인 사춘기가 또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나의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이 저는 기본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성화되어 가면서 나중에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구원부터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까지 전체를 초보적 교리, 바로 복음, 바로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회개와 분명히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그 다음에 또 뭐죠?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이 딱 시작이고, 이게 아주 근본이에요, 근본. 그리고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죠? 침례에 관한 가르침.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써 이제 성숙한 경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됐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죠.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님이 말씀을 묵상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밭으로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부활은 뭐죠? 이 복음의 진수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특히 구약에 보면은 나는 주다, 나는 주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주 하나님인 것은 너희로,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게 그 아주 그 부활이 그 진리의 그 증거의 정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모든 복음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도 하나님이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하는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 하나님 나라, 아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역을 통치하고 상을 받고 하는 그 시점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심판.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죠. 시기가 달라요. 예, 공중 재림한 다음에 믿는 사람의 심판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이 있죠. 언제 있죠? 최후의 심판, 지옥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희고 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은 마귀를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버리고, 마귀를 따랐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주인데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마귀를 따라갔으니까 자기가 심판받아서 마귀 따라가는 지옥에 자기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헤르만 헤세라는 그 사람이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졌잖아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그 태어났던 그 세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세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포와 AD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분명히 딱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세계, 사실 마귀로부터 영향받은 거예요. 다 속은 거죠. 그 세계관, 그 가치관 완전히 파괴시켜야죠.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그 아래 세계를 깨트리고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슨 뜻이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이제 기초적인 토대 위에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겪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일을 겪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고 도망치면 거기 도망친 곳에서 또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한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이 계획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알고 그냥 주님께 순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전부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사람들은 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뭔가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예,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 남국동이 참 어렵다고 지난 수요일 아침에 이제 동장님이랑 요 몇몇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예배드리고 의논하고 같이 밥 먹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뭐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국동은 더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뭐 좀 이익을 얻으려고 뭐 가게를 차렸는데 또 얼마 있으면 또 다른 가게가 들어서야 되고 문 닫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잘 되다가 개업하면 딱 뭔가 일어나는 거죠. 개업발이 딱 일어나다가 또 사그라들고 그래서 어떻게 외부인들을 막 유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한 지역이든 뭔가 이익을 얻기를 원해요. 그걸 또 먹고 사니까 그 이해가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우리 인생 자체가 뭐예요? 안개라는 거예요.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휙 나르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안개도 뭐 앞이 안 보여도 햇빛만 딱 나면 싹 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함께 하는 인생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그 인생만이 이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한다고요? 여기 산다, live, 뭐 한다, do.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해요? 주의 뜻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숙한 경주로 나가면서 사느냐? 주님의 뜻 안에서 살 때. 그래서 로마서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 내 몸을 주님 앞에 영적 예배로 산제에서 드리고 그 몸이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늘나라의 상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에 4절이 참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자, 이 정도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예. 그야말로 한번 빛을 받았다. 저는 이 복음의 광채라고 믿습니다. 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성령의 조명도 받았어요. 성경도 읽어보고 와, 성경 놀라운 말씀이구나, 그 정도 맛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 한번 빛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에서 들어보고, 야, 구원이 진짜 좋은가 보다, 간증도 듣고 나 구원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거기까지 갔어요. 네, 대단한 은혜죠. 그 다음에 성령도 나누어 받고,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부흥회 같은 데서 막 성령이 역사하고 막 입신하고 방언하고 뭐 통변하고 막 예언하고 막 병든 자가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런 것들을 목도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한때 그랬어요. 네. 그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도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나라의 권능도 맛봤어요. 야, 놀랐구나. 그래가지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제가 가룟 유다 자꾸 얘기해서 가룟 유다한테 미안한데, 가룟 유다 진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말씀 다 듣고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었죠. 돈 몇 푼이 주인이었어요. 그 이익을 얻는 것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아마 찾아가서 만난 것 같아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리고 회개했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믿고 그리스도에 연합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었죠.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어졌고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멸망의 자식이라고. 멸망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예수님 그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다 보여줬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타락하면 그들은 새롭게 회개해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락이, 이 타락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거. 이게 타락입니다. 예. 그냥 뭐 도덕적인 죄 얼마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참 큰 죄고 무거운 죄지만 죄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든 죄의 근본은 뭐라고요? 부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 설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타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의 빛을 받고 아무리 성령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맛봤다 할지라도 유다같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경고해주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왜 히브리서가 기록됐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공동체가 강력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그네 생활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유대교로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두고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들로서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계관, 마귀가 가르쳐준 이 세상적인 가치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 거죠. 그래서 주일날 전해지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 연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타락한다는 건 뭐냐면, 왜 타락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갈 때 뒤처진 그 한 마리 양을 누가 노려요? 이리가 노리고 사자가 노리고 늑대가 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 강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양심이라고 믿습니다. 양심, 신앙 양심, 말씀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것을 항상 알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항상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셀 모임 갖고, 주중에 한번 1대1 만나고 셀 모임 갖고 주일 예배 갖고, 이것만 잘해도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도요,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 모습은 이제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거죠.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신앙은 양심이 화인 맞은 신앙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청결한 양심, 깨끗한 믿음, 그리고 더럽고 거짓된 것이 없는 그런 진실한 그 믿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뭐 업적을 이루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진실함, 순수성이 없으면 다 헛걸리는 거죠. 진짜 오물이 섞인 거예요. 진실함, 순수함이 없으면, 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찐 성숙한 경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서겠어요?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안티 크라이스트,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쫙 갈라질 겁니다. 교회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와 세상과 짝 하고 있는 교회가 딱 갈라질 것입니다. 예. 언제요? 핍박이 올 때. 핍박이 올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준비하는, 핍박에 준비된 그런 초대교회 같은 크리스찬들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실제로 보면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지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 나온 것처럼, 여기서 땅이 뭐겠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지, 정, 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죠. 특히 그런 모든 것들에 뭐예요? 어제 최준영 전 1대1 하면서 물어봤더니 태도요 그러더라고요. 태도. 맞습니다. 태도. 예. 마음에, 내 영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의지에 태도. 양심적인 깨끗한 양심의 태도. 그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런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딱 순종하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구 성령의 단비를 흡수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마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8절에 보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자, 어떤 밭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가시와 찔레를 내는 거죠. 그야말로 선악과의 죄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 저주를 받잖아요.
그 엉겅퀴를 내고 막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토대, 확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 마음밭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길가 같은 마음, 그리고 돌짝발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 악한 자가 말씀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환난과 박해로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그 유혹이 이제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죠. 공통적으로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경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 마음밭이 문제가, 마음의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 그렇죠? 좋은 땅은 어때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깨닫게 하시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 묵상 기도를 배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십니다.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데 보통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최고 100배, 적어도 30배, 100배, 60배, 3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숙한 경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 형상을 담아갈 수 있고, 정말 온천어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확신을 압니다. 결국 뭘 말씀하신 거예요? 더 좋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과 소망과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와요. 어떤 사랑이요?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는 사랑.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성도들 섬기는 것, 음식으로 섬기든 기도로 섬기든 사랑으로 섬기든 복음으로 섬기는 것, 말씀으로 섬기는, 격려와 의로로 섬기는 이 모든 섬기는 이 사랑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이 오시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여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과 선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더욱 성숙한 경지에 이르는 그 은혜를 더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전에 과거에 나 이렇게 섬겼어가 아니라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지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그 사랑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상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본받으라고 말씀했어요. 누굴 본받아요? 누굴 본받으라고? 12절 보면은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사람들을 주목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주목하기 원하기 때문에 제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부족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바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오늘 다 끝내려고 했더니 그래도 좀 남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기 원하잖아요. 근데 자기 의지로 끊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 기름 부으실 때 그냥 지겨워지고 지긋지긋해져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알로 있을 때 정말 아담으로부터 죄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DNA를 완전히 박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지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DNA 유전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연합된 자들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안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성령님 제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더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받기 원합니다. 저는 회개했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연합된 자입니다. 주님 저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부인하고 그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아버지 가시던 뿔같이 길가같이 돌짝발같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악한 자에게 말씀을 뺏기고 환난이나 박해에 걸려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뺏겨버리는 말씀이 막혀버리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 말씀 듣고 깨달아 정말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 그 결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거듭남 죄사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성도들을 섬기며 지금도 섬기며 또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과 상속을 받는 자들로서 준비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본받는 그 본받는 사람들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살 것이고 이것저것을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숙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헌신과 순종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그 가정에,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